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네 가지 대접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김으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셨습니까? 행복한 성도가 되는 기준이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자기의 꿈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이 여호와를 섬김으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한다는 제 말에 불쾌하지는 않았습니까? 새로운 물건을 산 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읽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행복한 성도가 되는 기준도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중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김으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그렇게 살려고 해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 혼들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결국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김으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 혼의 구원의 필요성을 몰라요. 왜? 아니 필요하지 않으니까. 아니 내 신앙생활에 이게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를 안 하는데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원망하고 싶으면 원망하고 염려하고 싶으면 염려하고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남을 판단하고 싶으면 판단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왜 성령 세례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뭐예요? 오라가 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거듭나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더라도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조금씩 나타난다고 그래도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온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 혼의 구원을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가 간절히 구함으로 받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거듭나가지고 뭐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분들이 있는다고 해도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있는지도 모르고 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주님 오실 때 남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거듭났어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혼들,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는 여전히 사탄에 속했단 말이에요. 죄에 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여러분이 버리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지 주님이 새 마음을 주실 수 있는데 이런 깨달음을 죽을 때까지도 못 갖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났어도
났어도 결국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휴거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첫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사람만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길을 확실히 알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그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 혼들의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 죄의 몸이 남아있기에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받아야 죄의 몸을 멸함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번째 단계인 영적 전쟁의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이른 성도님들은 자신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여정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첫 번째 복음의 단계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로마서 1장에 나오는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해할 때 구원을 얻게 되는 두 번째 단계인 중생, 곧 거듭남의 단계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세 번째 단계인 십자가의 단계로 들어가 로마서 6장에 4가지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진리를 배우고 순종하는 훈련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거듭나가지고 막 콩해자복이 나오면서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과거의 삶이 다 끊어지고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분들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왜 받지 못하냔 말이에요. 왜요? 아니 이 십자가의 단계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거듭난 분들이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산성순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진리를 배워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거듭난 단계에서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그러면서 주의 종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10장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 성령 세례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이 변하지를 않는 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주님의 성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옛 성품, 마귀의 성품이 나오고 있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을 내가 인도하는 목자가 됐어도 성품이 변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간음과 또한 물질의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교회가 흩어지는 이러한 일들도 경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는 십자가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 단계로 들어가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신자, 하나님의 백성은 되지만 주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는 제자들은 드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됐더라면 반드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바로 십자가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들어간 사람만이 오라가 온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나 거듭나서 내가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왜 내가 버리지를 못합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해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온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다고 해도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얘기한다고 해도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십자가의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초등학교에서
내가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중학교를 가지 않고 고등학교를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되냔 말이에요. 아니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중학교 과정을 빼먹고 자기는 고등학교를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염려하는 여러분의 옛사람, 염려하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 노력을 하고 있다면 십자가의 단계를 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했어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염려하는 자기 생각, 염려하는 자기 감정, 염려하는 자기 의지를 누가 버리려고 노력하냔 말이에요. 누가 부인하냔 말이에요. 그냥 염려하고 사는 게 편한데요. 그냥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그냥 염려에 중독이 돼 있어요. 매일 염려해요. 매일 불평해요. 매일 짜증내요. 매일 판단하고 정죄하고 화를 낸단 말이에요. 왜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십자가 단계를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거듭나자마자 하나님이 로마서 6장에 있는 이 진리를 알려주셔서 나를 부인하는 훈련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22년 동안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가지고 오라까지 왔더니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열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과정을 통하여 다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으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절망할 때 네 번째 단계인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 혼들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믿고 구함으로 네 번째 단계인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 혼들의 구원을 얻은 것 아닙니까? 이런 성도만이 다섯 번째 영적 전쟁의 단계를 통해 죄의 몸을 멸하고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이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영광입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 지켜지는 영광이고 결국에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광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영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여섯 번째 안식의 단계입니다. 1000년 동안 이 안식을 누리다가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일곱 번째 영원한 안식의 단계입니다. 이런 내용을 다 알게 되었다면 자기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필요성을 누가 갖는다고요?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지 내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단계가 있는 걸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이 단계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아니 오늘 갓 태어난 아이가 자기가 유아기고 조금 있으면 아동기고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인기가 된다는 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조금 더 성장해야지 이런 지각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갓 태어난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몰라도 되고요.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유치원을 갈 거야. 조금 있으면 초등학교를 가고 조금 있으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 나온 다음에 사회생활 할 거야. 아니 이걸 오늘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성장을 못하면은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아직 내가 갓 태어난 이런 유아기에 불과하다면 이런 단계가 있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여긴 거예요. 3년밖에 안 된 거듭난 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마땅히 너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소화를 못하니까는.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듣고 내가 야 저런 단계가 있었네. 그럼 나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는다 했으니까 나도 침노해야지. 이런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좌우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졸음으로 가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지금요. 지금 조는 분들은 성령 세례 못 받은 분들이 거진 존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 오늘 오시면 다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목배임 당하는 이런 순교 자리로 가야 되는데, 아니면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니까 이런 분들은 먹고 살려고 또 손에 이마에 표 받는단 말이에요. 짐승의 표를. 그러니까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오늘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의 단계와 두 번째 중생, 그 거듭남의 단계와 세 번째 십자가의 단계는 네 번째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그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 혼들의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가 혼들의 구원이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의 믿음의 결과 곧 너의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믿음의 결과 곧 여러분 혼들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들이 주님께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들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전쟁을 통해 주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주님을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자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팔복산에서 산상수훈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산상수훈 끝에 산상수훈을 지키기 위한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그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 혼들의 구원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다 순종하기 위해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심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른 비인 생명의 비와 늦은 비인 결실의 비가 필요한 것 같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도 이른 비의 역사인 거듭남과 늦은 비의 역사인 성령 세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1988년에 거듭난 후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순종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한지 아십니까? 3일, 5일, 7일, 10일, 12일, 15일, 21일, 40일 금식까지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도저히 순종할 수 없기에 아예 포기하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다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순종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을 내렸기에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순종하지 않고 편하게 지냈는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순종하는 실력이 되어야 휴거된다고 하니 마음이 답답하시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났어도 나는 도저히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순종할 수 없다는 자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각을 가지셨습니까? 이런 자각을 누가 갖냔 말이에요. 거듭난 다음에 산상수훈을 배우고 이 산상수훈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만 뭐예요? 야, 난 거듭났어도 산상수훈을 못 지키는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죽을 때까지 이걸 못 깨달아요. 왜요? 처음부터 배울 때 에휴, 사람은 산상수훈을 지킬 수 없어,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무슨 행위로 구원받아. 산상수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에게만 요구하는 거야. 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산상수훈을 배운 다음에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야, 내가 거듭났어도 산상수훈은 못 지키는구나, 그럼 요걸 깨닫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그래도 나는 지키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명하신 이 말씀을 난 순종하고 싶은데요.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지킬 수 있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열어주실 수 있는데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예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을 지키지 못하도록 벌써 방해를 한 거예요. 안 지켜도 된다고. 아유, 굳이 우리가 무슨 산상수훈을 지켜? 이거는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우린 도저히 못 지켜. 그러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산상수훈을 안 지켜도 돼.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안 지키니까 내가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못 지킨다는 걸 모르잖아요. 내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나는 산상수훈을 못 지켜. 그럼 이걸 지킬 수 있는 좋은 것을 주님께 구할 수 있는데 이걸 못하게 막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산상수훈을 배워서 지키려고 노력만 하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을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늦은 비, 곧 결실의 비인 성령 세례가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성령 세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듭난 신자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면 아직 성령 세례를 구한 적도 없을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까? 목사님들로부터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배웠고 성령 세례를 거듭남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가르치고 성령 세례를 거듭남이라고 가르치는 것에는 어떤 폐해가 있습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을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 혼들의 구원이라고 가르친다면 정작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구하지 못하게 하므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므로 구원은 받되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 혼들의 구원을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남이 성령 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가 거듭남이 아닌 사실을 믿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으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예표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율법을 배우고 2년 후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준비를 해서 10하루길을 걸어가 가나안 접경 지역인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지만 불신앙으로 인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벌로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 중에 12지파에서 뽑힌 12정탐꾼이 적과골이 흐르는 풍요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를 가지고 온 것은 성령 세례를 맛본 것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 10명은 광야에서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38년 후에 다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성령 세례를 맛본 신자들 중에는 미리 가나안을 맛보았지만 멸망당한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신자가 있고 38년의 광야 생활 후에 다시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다시 요단을 건너는 체험인 성령 세례를 받는 신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정탐꾼 외에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거듭난 후에 40년 동안은 가나안의 입성을 상징하는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것과 같이 대부분의 거듭난 신자들도 성령 세례를 오랜 세월이 지나도 받지 못합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보면 똑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성삼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아담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완전하게 창조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여러분과 같이 생명이 된 아담의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생명과를 먹을 것인가 하는 시험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시험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실패한 것 같이 생명인 아담이 선악과의 시험을 이기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데 실패한 것 같이 거듭난 저와 여러분도 성령 세례 받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아담이 사탄이 주는 선악과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를 선택하기 위해 거듭난 여러분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제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가지셨습니까?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를 주신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산상수훈을 지키기 위한 좋은 것,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누가복음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다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어떤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대접을 해야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대접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대접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 세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성령 세례에 대한 갈망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구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배웠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구하지 않아요. 왜? 자긴 거듭났으니까. 그래서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니까 자기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안 구하고 성령 충만만을 구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아직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평생 가도 뭐예요? 구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임하는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거듭났기 때문에 방언하니까 성령 세례 받은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오순절 때 성령 세례가 임할 때 그들이 방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 방언은 뭐예요? 외국어 방언이라는 거예요. 인설 방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영의 기도, 신설방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에서 온 이 유태인들이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알고 우리나라 말로 지금 기도를 하지? 놀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인설방언, 외국어 방언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인설방언, 그러니까 외국어 방언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또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는 뭐 중국어 같이 하니까 나는 중국어 방언을 받았어요. 난 러시아 방언을 받았어요.
나는 독일어 방언을 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독일인한테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독일어 방언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독일어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쉐시야 막 하고 그러니까 중국어 방언을 자기는 받았다는 거예요. 중국인한테 뭐예요? 저분이 지금 중국어 방언을 받았다는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중국말 아닙니다. 혼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그들이 분명히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이 다른 나라 언어로 방언, 기도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아 나는 지금 중국어 방언을 받았어, 일본어 방언을 받았어, 영어 방언을 받았어, 이렇게 잘못 가르침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거듭난 다음에 자기는 다 성령 세례 받은 줄로 착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지 뭐예요? 야 내가 거듭났을 뿐이지 아직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구나, 필요성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은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거듭남도 뭐예요? 성령이 임한 거죠. 근데 거듭남은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도 이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났을 때는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거듭난 걸 몰라요. 내 입에서 방언이 터졌어도 지식이 없으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걸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 세례는 뭐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십자가 단계를 거쳐서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아는 사람들이 구할 때 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필요성과 갈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신자에게는 절대로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습니다. 시편 6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비판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아멘. 성령 세례에 대한 필요성과 갈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거듭난 후에 반드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 특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할 때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진리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 특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진리를 깨닫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 특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는 것이 있기에 또다시 절망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열어주심으로 성령 세례에 대한 갈망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갈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4가지 대접을 하시면 됩니다. 첫째, 거듭난 후부터 지금까지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십시오. 이 대접을 지금 하나님께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지금까지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 30년 전에 거듭난 분들도 계실 거예요. 40년 전에, 50년 전에 거듭난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죽었던 영 안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도 뭐예요? 마귀하고 놀아났단 말이에요. 짐짓죄를 진 거예요. 매일 염려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없는데 바람을 펴는 것도 이게 진정으로 욕먹을 일인데 남편이 옆에 있는데 남편 원수하고 바람이 났어요. 그리고 간음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편이 지켜보고 있는 데서 남편의 원수하고 지금 몸을 섞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이 죄를 질 때마다 마귀하고 간음할 때마다 이걸 보고 계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마귀하고 놀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대접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첫 번째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죄를 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고백한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기에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대접을 지금 하나님께 하시겠습니까?
셋째,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들을 항복하고 성령님을 자기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십시오. 이 대접을 지금 하나님께 하시겠습니까? 넷째,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신 성령님의 음성과 주관하심에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시고 순종하십시오. 이 대접을 지금 하나님께 하시겠습니까? 이 네 가지 대접을 하나님께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시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일이 쉬워질 것입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께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대접받은 것으로 상대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자신을 존경하지 않아도 자신은 상대를 존경합니다. 그 열매로 상대의 존경을 받습니다. 혹여 상대의 존경을 받지 않더라도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자신을 이해하지 않아도 자신은 상대를 이해합니다. 그 열매로 상대의 이해를 받습니다. 혹여 상대의 이해를 받지 않더라도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도 자신은 상대를 사랑합니다. 그 열매로 상대의 사랑을 받습니다. 혹여 상대의 사랑을 받지 않더라도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자신을 대접하지 않아도 자신은 상대를 대접합니다. 그 열매로 상대의 대접을 받습니다. 혹여 상대의 대접을 받지 않더라도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이웃 간에 성취된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세례라고 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어떤 대접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성령 세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네 가지 대접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네가 1억을 내놓으면 내가 성령 세례 줄게. 그러면 누가? 물론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면 1억이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집이라도 팔 텐데,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야, 1억 아까워가지고 내가 성령 세례를 왜 받아? 이럴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돈 내놓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싫습니까? 이것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휴거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확실하게 대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거듭난 후부터 지금까지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대접입니다. 둘째, 고백한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기에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는 대접입니다. 셋째,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들을 항복하고 성령님을 자기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는 대접입니다. 넷째,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신 성령님의 음성과 주관하심에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시고 순종하는 대접입니다. 이 네 가지 대접을 할 때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세례의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신 목적입니다.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인 것과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깨닫고 선지자의 가르침을 통해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기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산상수훈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 선지자만이 이 길을 알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 구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성령 세례, 성령 충만받는 이 단계로 끌고 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야 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잖아요. 왜? 선지자가 미리 겪었던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 길을 믿고 따라오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고 내주아벨의 구원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주님께 배워서 주님의 은혜로 성취된 것 같이 여러분도 믿고 따라오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배운 대로 행함으로 간절하게 성령 세례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 세례를 간절하게 구하시고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아 죄를 이기고 봉사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맺고 계신 분이 계시다며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해 주여 삼창 외치시고 합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